누군가가 상대방에게 잘못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해결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람마다 그 모습이 다양할 겁니다. 잘못한 점을 하나하나 꼬집어내서 잘잘못을 명확하게 가려야 하는 사람이 있고, 팩트와 감정은 별개의 문제라서 아무리 팩트가 다 정리가 되었어도 감정이 정리가 돼야지 그 모든 상황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전혀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계속 괜찮다고 하면서 끝내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 사건 당시에는 상당히 쿨하게 넘어갔는데 있을만 하면 그때 일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어떤 방법이 최선이다, 무엇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을 잘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는 책인데, 성경 어디를 펴도 이 죄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경 어느 부분에서나 인간의 죄를 이토록 참고 인내하시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죄를 매우 싫어하시는 분이고, 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을 더더욱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는 온전히 의롭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 죄의 문제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죄성뿐만 아니라 삶에서 범하는 구체적인 죄까지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셔서 죄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사를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속건제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제사 중에서 네 번째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속죄제라고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하타트라고 합니다. 하타트는 하타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말인데, 주로 관역이 빗나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발을 헛디디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뜻 모두 정도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특히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 단어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의 부분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의로움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도달해서 벗어났다, 비껴났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실제적으로 보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례와 법도가 있는데 그것을 어기는 것, 그것을 불순종한 죄를 지은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서 죄의 구렁텅이로 빠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관역에서 빗나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관역을 향해 가야 되겠죠.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깨트렸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고, 죄로 인해 부정하게 된 부분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고, 또 백성들이 서로에게 피해를 준 부분을 실제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속죄제와 속건제는 구체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죄제가 구체적인 죄를 해결하는 제사라면, 어떠한 죄를 어떻게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 알 필요가 있겠죠. 2절을 보시면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했을 때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릇 범한다는 말은 실수로 죄를 저지른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말이 상당히 자주 등장하죠.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표현하는데, 죄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지은 것, 또 부주의해서 실수로 죄를 지은 것, 의도성이 전혀 없는 죄,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민수기 15장에서는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면 그것을 속죄하여서 용서를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는데, 고의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죄를 적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로 지은 죄 그리고 고의로 지은 죄를 구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릇 범하는 죄에는 생각과 마음과 같은 그런 내적인 죄도 포함을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죄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마음,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벌컥 올라온 그런 감정까지도 우리가 죄라고 구분한다면, 우리는 매일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이 맞죠. 성경은 인간이 처음부터 진노의 자녀, 죄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도성이 전혀 없는 행위, 죄인 줄도 모르고 무심코 내뱉은 말과 행동,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오른 악한 생각, 전혀 의도하지 않고 그냥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것까지도 죄라고 한다면 인간의 삶이 어떤가요?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계속 헤매다가 죽는 인생,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이 불가능한 인생이 되는 건데, 이것이 죄인이 처한 현실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의 제사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실수로 지은 죄, 죄인지도 모르고 지은 것들, 그런 것까지도 다 일일이 끄집어내셔서 그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으로 죄된 생각이 올라왔을 때, 그런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또 사람들이 서로 숨겨진 죄, 그것을 서로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부지중에 지은 죄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려고 이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배자가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린다고 표현을 했었죠. 하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죄, 그 사람이 들고 나온 그 죄를 실제적으로 용서해 주었다. 이 문제가 진짜로 해결되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속죄를 선포합니다. 이제 그 죄의 문제, 너를 괴롭히고 있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었으니 너는 죄로부터 자유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일, 예를 들면 다른 사람과 갈등을 빚었거나 아니면 나쁜 감정과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바로 예물을 드리지 말고 그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가 드리는 이 제물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예배자가 우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가
죄의 짐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즉각 그 문제를 해결해서 온전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이런 의문점이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내가 어떤 죄된 생각이 들고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내가 예배할 수 없는 것인가? 이 문제를 다 해야 반드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들고서 나오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죄의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자녀가 아니라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내 안에서 해결해라. 그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내 안에서 다 내려놓고 내 안에서 자유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고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걸 다 하고 또 용서할 걸 다 용서해야지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내 안에 깊이 박혀 있는 죄, 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이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죄에서 떠난 정결한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미처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는 예배.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다 하나님께 들고 가서 내 마음을 짓누르는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번제, 소제, 화목제는 예배자가 자발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측면이 강한 제사이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했던 제사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다른 제사처럼 상당히 자주 드리는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종종 드리는, 가끔 드리는 제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했던 제사였던 것은, 이 죄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이 잘못, 이 부분들이 내가 회개하고 싶으면 회개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들면 그때 해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속죄제는 왜 의무적인 제사이고 매우 구체적인 죄까지 사함을 받아야 되나, 그런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속죄제는 종종 정결제 혹은 정화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속죄제의 목적이 무엇인가? 죄로 인해 부정하게 된 성소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 백성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내는 것, 이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당시에는 죄를 지으면 사람이 이 죄로 오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오염된 내가 무엇인가를 만지고 어떤 장소에 가면 그것까지도 죄로 오염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떠한 이유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사는 경우, 혹은 성읍 외곽으로 가서 정결 의식을 치른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확인한 후에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장면들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처까지 오염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지 못한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생사를 결정할 만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루살렘의 오염과 연관지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 이스라엘이 행한 가증한 우상 숭배 때문에 예루살렘이 오염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 임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한 곳에 계실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단순히 윤리적으로 무결한 것,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 이것을 넘어서서 죄와 부족함과 악함과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거룩하고 온전한 순결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정결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되돌아보며 나에게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못하는 일이 없는가, 이것들을 항상 살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했던 겁니다. 속죄제에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지 중에 지은 죄,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입니다.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고의성도 없었고 또 잘못을 인지하지도 못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속죄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손가락에 피를 뿌려서 찍어서 성도의 휘장 앞에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향단의 뿔들과 회막 문 앞 번제단에 그 모든 피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혹시라도 부지 중에 지은 죄, 특히 그 성소를 오가는 제사장들도 포함되겠죠. 그들이 혹시라도 부지 중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를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죠. 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나누고 싶은 그런 거룩한 욕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지만 참 지금 내 상태에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무엇인가 막혀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귐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조건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 이것만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벽, 그것만큼 다른 게 또 있을까요? 우리 안에 죄의식이 있다면 과연 우리가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조금 전에 내가 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정말 불쑥 올라오는 이 죄성 때문에 이 마음이 더러워졌는데 곧바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낮춰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나의 모습을 받아주실까? 그러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을 흔들어 버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였는데 하나님과 깊어지는 그 순간에 이 죄가 불쑥 튀어나와서 하나님께 더 깊이 가는 길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 죄의 문제가 언제 갑자기 쑥 올라와서 우리의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꼭꼭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 드러난 죄 반드시 회개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 도사리고 있는 죄, 내가 언제든지 범할 수 있는 죄, 이 부분까지도 철저히 살피면서 내가 가진 죄성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결함이라는 겁니다. 참 말은 쉽지만 참 이 정결함을 가지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나 자신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일, 내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 가지고 가서 내가 매 순간 나를 못 박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 순간 반복해야 되는 과정이죠. 우리는 이미 영원히 정결해졌지만 언제든지 죄로 더럽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더러운 때가 묻는 건 사실 당연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거룩하고 의로운 너무나도 깨끗한 옷을 다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 근신하지 않는다면, 이 죄의 부분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깨끗한 옷에 더러운 것이 묻어도 이것이 더러운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그 죄를 봐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근신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상당히 민감하다는 것이고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런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하는 지혜를 주신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를 날마다 상고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이 말씀을 가까이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24편에서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한 사람과 뜻을 허탄한 데 두고 거짓 맹세하는 이 사람을 완전히 대조시킵니다. 여기에서 허탄한 사람과 거짓 맹세하는 사람, 허탄한 것과 거짓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만 하면 그것이 거짓말인 줄 금방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진실과 거짓을 적절하게 섞으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허탄한 것과 거짓 맹세한다는 것은 이만큼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가짜와 진짜, 선과 악이 뒤섞여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마음이 이것저것으로 섞이지 않은 것, 마음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청결함이란 것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결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내가 쉽게 짓는 죄, 내 안에 불쑥불쑥 들어오는 악한 생각들, 이것들을 내가 제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죄와 악을 섞이지 않고 오직 한 마음, 하나님만을 향한 이 한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정결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정결함이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함과 깊이 연관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선한 양심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는 사실을 모르다가 뒤늦게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 발견한 거 너무나도 감사하다. 나한테 이렇게 더러운 부분이 있었구나. 기쁜 마음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이 나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거, 나의 이 부정함이 드러나는 거, 이것을 감추는 게 더 쉽습니까? 내가 아무 말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이 죄성 알지 못하거든요. 이미 지난 일 끄집어낸다고 해서 내 믿음이 더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내 신앙생활이 더 유익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의 허물을 볼 필요가 있는가? 이미 생각도 나지 않았던 그 문제들을 굳이 끄집어낼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어쩌면 당연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시나요? 5장 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되어서야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지 중에 부정한 것과 접촉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것을 정결의식을 치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이미 지난 일 그냥 덮어버리라고 말하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없는데 굳이 되새길 필요도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죄를 구하라고, 죄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매우 공략하기 어려웠던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그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경험했죠. 그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돈이 되는 물건을 몰래 챙겼던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온천하에 드러났던 겁니다. 설사 내가 나 자신조차도 속였더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게 죄를 저질렀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할 때 하나님은 그 정직함이 만든 정결함 가운데 임재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의 정직함을 의로움으로 보시고 이 정직함을 정결하게 여겨주시고 나에게 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는 그 감격을 우리가 누리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 잘못이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요. 내 안에 올라온 이 악한 마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직하지 못함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고 정직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의 악한 죄성은 내가 아무리 정결해지려고 해도 너는 더러운 죄인이야. 너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수치와 부끄러움, 굳이 그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어. 그것을 피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해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정결해질 수 없고 정직해질 수도 없는 존재이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런 속죄는 매년 반복해야 했던 것으로서 동물의 피로는 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씻어낼 수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 모두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피는 성도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속죄 제물이라고 하였고, 요한은 예수의 피에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리면서 성소를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삶, 또 정결한 예배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정직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의 어두운 죄를 들춰내어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지만, 죄가 우리의 정결함과 정직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회개의 자유로 가게 하고 선한 양심을 회복하게 하고 죄에 눌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해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 근신하겠습니다. 내가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의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가운데서 자유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너가 그 죄로부터 자유했다, 이렇게 죄의 자유에서의 선포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고 또 정직한 예배자로 삼아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정결한 예배자로, 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드리면서 죄를 씻음 받는 그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